오늘 또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이 예배 가운데도 대망의 가운데도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열려 있느냐, 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 내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닫고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나타나시옵소서. 성령 나타나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시간 내게 풀어지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뭘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아멘.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표적이 있다. 다섯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른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표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역사 나타나야 돼요. 사실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보다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이미 행운하잖아요. 행운아. 너는 행운하로다. 진짜 그 믿음의 역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표적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뭘 대상 바라요? 여기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영적인 문제 가운데, 육적인 문제 가운데 이러이러한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표적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알고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주님 약속이 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다섯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자, 마귀, 사탄, 귀신이, 악령이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나를 도둑질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마귀 또한, 귀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이 오게 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질병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삶의 소망, 절망에 빠지게 되고
내가 숱한 고통과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래서 그리고 결국 나로 하여금 믿음을 잃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처럼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데, 이 마귀가 귀신이 가만 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지.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요. 표적인데 악한 영을 예수님으로 추방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시련을 주는 이 불시험을 주는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스럽게 하고 또 내 삶을 불통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렇죠? 나로 하여금 불면증에 시달리게 하는,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 타임,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가 안불했다. 너의 모든 고통의 것들을 내가 다 안불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너를 믿고 선포만 해. 믿는 자의 표적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게 생명과 꼴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양식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양식으로 충만합시다. 그래서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 믿는 자의 표적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표적,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성령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의 은사. 너가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데 내가 내게 새 방언을 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새 방언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 살리는 창조의 역사에 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믿는 자의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좋은 세상에서 독사에게 물려도 우리가 처방만 잘하면 독에 해독할 수가 있고, 그렇죠? 해독제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생명과 직결지기지는 생명에 아주 급작스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에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만 해도 여러분 무슨 치료제가 있었겠어요? 뭐 치료제가 변변치 않겠죠,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무숲불에서 불이 때리려고 땔감을 빼다가 독사에 한번 물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는 저 사람 죽었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아주 죽을 죄인가 봐. 무슨 큰 죄를 짓고 악인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 신이 심판하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가만히 지금 어떤 독사에 물렸을 때 죽는 거잖아요. 원주민들이 사는 세상에서 뭐가 치러졌겠어요? 그냥 죽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땔감을 써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멀쩡히 있는 거예요. 시간이 1시간 가고 2시간 가고 3시간 가도 끝이 없어요. 멀쩡해. 뭔 모기가 물렸나 싶을 정도로 무슨 모기가 물었나 할 정도로 아무 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요. 뱀을 집을 것이다. 어떤 독이 너에게 돌아도 되어 내 몸을 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합니다. 내 육체를 보존해 줄 줄 믿습니다. 뱀을 집을 것이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번째 표적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나도 모르게 독을 마셔버리는데 해를 입지 않는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독을 마시고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많은 독을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해독하는 해독제도 먹고 그러잖아요. 알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독에 노출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의 표적은 그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보존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적이 뭡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고침 받는다. 더 크게 믿으면 병이 고침 받는다. 아멘. 아니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의 정확한 기록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축복해야 돼요. 나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내 자녀들 붙잡고 축복하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붙잡고 축복해주고 그래요. 여기에서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실까요? 무도들하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다니라고? 장식품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사 주실 때는 이걸 사용하러 오지. 일할 사람이 연장 가지고 나가는데 연장 놔두고 손 맨 바닥으로 땅을 굽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이 아프고 손톱이 다 빠지 그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미 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신의 은사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와 신의 은사가 와 있다. 아멘.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로 기도할 때 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내 몸의 모든 독이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아멘. 홀감을 하고 우리가 힘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아멘. 살아있는 생동감 있고 활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얼굴이 화사하고 빛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신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몸에서 벗겨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령 대망의 어떤 성령 기름 부음 사역 가운데서는 우리가 많은 그 시간을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참여하다 보면 얼굴이 사실 얼굴이 그냥 피부가 깨끗해지잖아요. 얼굴이 시커멓다. 사람이 얼굴이 아주 하얘지고 빛나고 어쨌든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냥 얼굴이 막 김이나 주근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참기가 흘러 참기 기름이.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표정이 막 얼굴 자체가 환해져 진짜. 실제로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이 환해지면서 모든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봐요. 오늘 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속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혈액, 내 안에 있는 체액, 혈액, 체액, 오장육부, 사지백체, 영혼육 모든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강세 임하고 아멘. 놀라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55자 성령 대망이 참여하신 분들 올해 거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차게 성질 향해 달려올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아프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감기라도 걸리지 마세요. 감의 기억자도 따지 마세요. 아멘. 선포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모든 것은 믿으면 선포해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니까 믿고 신이라고 선포하고 아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건강 주신다. 여호와를 앙바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달려가도 피곤치 않냐고. 그러죠. 뛰어가도 그냥 넉넉하게 달려가고요. 막 사슴같이 저 높은 막 바위 위에도 뛰어 올라가고 산의 정상까지 유다산 꼭대기도 달려가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차게 사시자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믿는 자의 표적 5가지 중에서 몇 번째 표적을 다루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표적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나타나신다. 따라서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나타나셨어. 진짜 얼마나 그냥 흥분되네. 우리 참사랑교회 55자 성령 대망에 성령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더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풀어줄 줄 믿습니다. 권능도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대망이 참사람께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놀라운 성령이 나타남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서운하지. 내 가정에도 성령이 나타나야지. 아멘. 내 산업, 내 직장, 내 가게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야지. 이곳이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곳이 돼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왔을 때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여기서 즐거움을 얻고 그렇죠? 이뤄되고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오늘 본문이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더라 그랬어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각각 어떻게 하죠?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새 방언 주셔서 새 방언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방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번에 혀가 내가 그들은 밥만 먹고 사는 세상 말만 하고 사는 그런 혀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입에서 성령의 은혜가 막 터져나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 방언이 나오기를 바란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에서 나의 혀끝에서 성령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어가 달라져야 돼. 언어가 달라져야 돼. 성령의 언어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방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람들 어때요? 자, 여기서 120문도들이 또 11 제자들이 성령 나타나시고 막 능력 받고 새 방언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모두 방언은 난리 났잖아요. 그 방언할 때 여러분 그때는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그러잖아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 명제를 지켜서 올라왔어요. 근데 왔다가 이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내 혀로 내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 삶을 이야기한다든지 내 자녀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삶을 내 입으로 내 혀로 살아내는 그 새 방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내 언어가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열매가 있고 누구에게 큰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삶이다. 따집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직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삶으로서 내가 마땅히 섬기고 또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기 원하셔요. 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흘리신 그 피의 옆구리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면서 느꼈나이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오늘 또 애쓰시는지 내일 부활주일이라고 얼마나 그냥 열심히 하시는지 또 한 주간 내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제가 보면서 아마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너무 은혜가 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잖아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예수님의 향기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또 내가 원래 좀 이렇게 국이 들어간 걸 좋아해요. 근데 한 권사님 또 이렇게 멋진 갈비탕 국밥을 사줘가지고 제가 너무 감격 받아버렸잖아. 제가 먹는 것에 좀 약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맛있는 거 사주면 너 왜 이렇게 착하냐? 왜 이렇게 멋지냐? 그런 말을 잘해요. 뭐 그렇다 해서 너무 그냥 막 먹는 거 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령껏 다 절제하면서 먹는데 특별히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막 날마다 막 주워 먹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의 오늘 내가 오늘 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딱 이렇게 또 갈비탕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행위록이 나라고 하는 개인의 그 행위록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의 그 수고, 아무개의 그 헌신, 그래서 뭐 찬양 듣잖아요. 하늘에서 당신의 수고가 헌신 뭐라고요? 해같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짓는 거예요. 행위록이 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행위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서 각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생명의 멸류를 쓰게 하시고 또 착한 자에게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행한대로 갚으시는 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성령 나타나셨어요. 우리 참사님께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기대가 됩니다. 성령 나타나셨으면 그냥 왔다 가시겠습니까? 반드시 일하시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해는 어떻게 일하실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까? 성령 대망에 성령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하실까? 기대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의 은혜 안에서 진짜 올해는 평안하고 점점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요, 바벨탑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벨탑의 언어. 여러분 지구상의 언어가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이 지구상의 언어가 몇 가지나 될까요? 대충 한번 근사처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이걸 알 정도면 보통 수준이 아닌데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3,000가지? 좀 인심 더 쓰세요. 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갈비탕을 사준 정권사님 한번 이야기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좀 더 쓰라지 한번 써봐봐. 어떻게 이렇게 자리를 깔아줘도 다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몇 가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6,500개예요. 언어가 몇 개라고요? 6,500개가 돼요. 많죠? 이 지구촌이 언어가 6,500개라니까요. 근데 이 6,500개가 나뉘기 전에 최초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언어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다시 창세기 11장 1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할렐루야.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면 얼마나 좋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요즘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겠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말이 안 통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말이 많아져서 언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국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려워 언어가 복잡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언어가 하나님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영어 하나만 놓고 생각할 때 영어 하나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 부모들이 돈을 투자한지 아세요? 한국 부모가 아이들을 영어 학원 보내기 위해서 얼마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응? 얼마나 투자해요? 그래서 영어 사교육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6조를 넘는다고 그랬어요. 6조를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 언어 하나, 그 언어가 하나라면 정말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영어도 가르쳐야지, 뭐
영어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하고 버리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인류 언어가 이렇게 하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으면 좋았을 텐데, 결정적으로 이 언어가 여러분 나누게 흩어집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를 멸하실 때 노아와 8가지만 남기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자 보세요, 홍수 후에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함께 뭉쳐 있는 것도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뭉쳐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에 충만해져야 되겠죠. 흩어져야 맞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 후손들이요, 노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그래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자. 자,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2가지가 크게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내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겸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어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교만이 와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기 원하고 그러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온 지면에 아까 뭐라고 하세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자, 거역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유혹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할 때 있어요, 없어요?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피가 좀 그쪽하고 가까워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수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너희가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하니까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정면 도전하잖아요. 뭐죠? 답을 높이 쌓아올리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쌓아올리자. 지네들이 교만해봐야 뭐 지가 뛰어봐야 어디서 살겠어. 결국은 손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수로 홍수로 인류가 멸망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때 창세기 11장 5절에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따습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성령은 내려오신다.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설교 말씀 들을 때 내려오신다.
나에게 임하신다. 지금 설교 말씀 듣고 계시죠? 베드로가 권넬의 집에 와서 설교할 때 설교하는데요, 성령이 각 사람이 내려와요. 임지가 있어요. 지금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영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권넬의 집에서 설교하니까 실제로 성령이 내려오셔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하나님 내려오실 때는 딱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창세기 11장 5절 같은 경우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장차 내려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진음하신 날은 두 가지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날과 구원의 날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는 구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진음하실 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 성령이 내려오신 이유는 나를 축복하시려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러 오신 줄 믿어요. 이 시간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신 성령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6절 8절. 창세기 11장 6절 8절. 자, 내려오셔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6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우리의 7절 끝부분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때 언어가 나눠진 거예요. 하나의 언어였는데 벌써 6,500까지 된 거예요. 지금까지 6,500개의 언어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한국을 떠나도 말하기가 쉽지 않죠? 한국 벗어나면 말하기 쉬워요? 어렵죠. 같은 나라 안에도 여러분 언어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제주도 가서 그 토착민들과 한번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통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말 엄청 많이. 또 한국과 저 남한과 북한이 대화가 통할까요? 전혀 단어가 생소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같은 언어를 써도 그래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되는 일도 없습니다. 또 이 탑 쌓기는 금방 중단이 되고 그리고 온 지면에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흩음으로써 재해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따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게 더 복이에요. 괜히 그냥 버티다가는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어차피 될 일을 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읍과 바벨탑을 쌓고 내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성령 충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돼요. 이 바벨탑의 언어, 내게는 이 바벨탑의 언어, 유괴 언어, 그죠? 하나님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그런 언어를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따라서 나 주여, 내 입에 바벨탑의 언어가, 세상적인 언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떤 언어로? 성령으로 새 방언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세 번째,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새 방언을 나누신 분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새 방언을 나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새 방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증인 되리라. 새 방을 주리라. 새 방을 주는 이유가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믿습니까? 새 방을 받고 성령 충만하시니까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를 말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이 예수 말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예수 말해야 돼요. 새 방 바벨탑 언어만 쌓지 말고, 바벨탑 언어만 쌓지 말고, 가정에서 쌓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 바벨탑 언어만 하지 말고 새 방을 말해야 돼요. 예수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이야기해야 돼요. 안타깝지 않아요? 내가 성령 받았는데, 새 방을 받은 사람인데 새 방을 말할 텐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오늘날 이렇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평생 예수 믿어오면서 새 방을 못해요. 새 방을. 여러분 새 방을 말하시겠습니까? 예수 증언하시겠습니까? 아멘. 새 방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언어도 할 만큼 했지 않아요? 근데 지루하기도 해요. 똑같은 밥 계속 먹으면 지루한 것처럼 똑같은 말을 날마다 하고 사는데 지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 언어를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따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절에 어떤 이야기냐면 따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새 방을 듣고 다 소동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절에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믿지 않는 남편들 붙잡고 바벨탑 언어 그만 싸우시고 바벨탑으로 부부정 쌓지 마시고 새 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새 방언 해보세요. 세계 각국으로 되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착하여 살던 각 지역의 언어들로 듣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며칠 전에 있었던 메시아 예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큰 일,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그 박해국에서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혀끝을 주장하심으로 성령의 혀가 되어서 새 일을 말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사도행전 2장 3절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읽고 끝나보는 이 은혜가 감이 좀 약해요. 자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랬죠? 여기다 밑줄 놓고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은요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혀들이란 뜻입니다. 많은 혀들. 그래서 많은 혀들이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이 각자 하나씩 여러분 불의 역사 일어났잖아요.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혀가 뭐 돼요? 복수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예수 시대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전함으로 여러분 수천 명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고넬료 가족 일가 친척 다 예수 믿잖아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 제자들도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가 성령의 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 아멘, 사랑의 언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화목시키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언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바벨탑 언어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움츠리고 소극적인 언어가 아니라 낙심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내 언어가 땅에 충만해지는 언어, 생육하고 봉사하고 창단의 역사가 내 언어 가운데서 풀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내 가정에서 생활에서 풀어진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세요. 내게 방언 연사를 주옵소서, 성령 연사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는데 그 표적이 여러분의 그 방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